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참 여전히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진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확진자가 좀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 정도라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 가운데서 6장에 걸쳐서 소개된 이 아합의 인생의 그런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아합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행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2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말씀합니다.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과의 2번에 걸친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맺으며 이 베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이로 인해서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겸비하여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므로 그 심판은 아합 시대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애통하며 자복하며 겸비했던 아합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아합은 이전에 있었던 아람과의 1차, 2차 전에서의 그런 걸친 싸움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 그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잊고 산다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좋지 않은 것 다 잊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지금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졌던 은혜의 순간들, 내가 받았던 축복의 순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싸움은 3년 전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여버렸으면 필요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3년 전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기던 그 아람 왕 베나닷은 꾀를 내서 자신을 최대한 불쌍하게 만들고
아합을 추켜 세워서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이전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돌려주고 아람 나라에는 아합 왕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껏 승리에 취해 있던 아합 왕은 자신의 승리인 양 아람 왕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진노하셔서 아합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베나닷은 돌려주기로 약속한 성읍들을 이스라엘에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라못 지역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을 더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이 일은 두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아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대가로 계속해서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아람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늘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매듭을 잘못 묶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맞아봐야 아픈 줄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맞고 아픈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매를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이 망각이라는, 잊어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픈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많이 아팠었나? 지나고 보니까 별로 아프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맞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맞아서 아프다고 울고 불고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불순종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의 역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3년 전의 일들을 잊은 아합의 그런 아합이 아람 왕과의 전쟁을 시작하려 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유는 1차, 2차 전쟁 때 당시 숫자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또 다른 이유는 아합에게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든든한 연합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연합할 수 있었겠습니까? 둘 사이에 결혼이라는 동맹을 맺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개혁을 이루어낸 그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크신 복을 내려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크게 성장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실수라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과 결혼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아수르와 아람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호시탐탐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안전을 위해 우상을 선택한 아합과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둘이 연합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뜻은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결국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생각은 결국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전파되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들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합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연합,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의 연합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연합의 결과는 결국은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1차, 2차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군사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일을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남유다가 함께하게 되니까 세력적으로 군사력적으로 견주어 보아도 결코 꿀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대등하게 아람과 전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열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합의 마음속엔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이제는 이길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아합 왕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자인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쟁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합 왕 앞에 모인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그 장로들과 귀족들을 사용해서 포도원 주인 나봇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식의 혼합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모인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이 정말로 들어야 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아합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만을 전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대답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들 외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늘 흉한 예언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합은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당연히 이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합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묻고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불러 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아합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던 간에 아람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미 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동맹국의 왕이 하나님께 묻자고 하니까 물은 것입니다. 아합은 이 자신의 마음이 그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합의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맞춰 아합의 눈치를 보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이 듣기에 좋은 말로 대답합니다. 왕에게 평안과 승리가 있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아합의 이런 행동을 오늘날 우리들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좋은 말만을 하기에 여호사밧이 아합을 설득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아합의 신하가 이 선지자 미가야를 데리러 간 동안에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흔들면서 아합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하시리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아합이 듣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럴듯하게 표현합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선지자들도 모두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리라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읽고 그것을 먼저 줌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듣기에 좋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을 사용하며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무궁무진한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인간 중심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가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듣기에 인간 중심의 생각은 정말 좋습니다. 모든 우주가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유혹을 구별할 수 있는 밝은 귀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듣기에 좋은 말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바르게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을 따릅니다.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사실은 실제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수결의 원칙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에 쉽게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며 법을 바꾸어 가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힘없는 자, 가난한 자가 억울해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적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옳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들은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되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간에 일대 850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1대 400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와 인간의 뜻대로 듣기에 좋은 말만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간 왕의 신하가 미가야에게 모두가 왕에게 좋은 말만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좋은 말만 하라고 외압을 넣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람과 전쟁을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를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해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 않고 있으면서도 답답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미가야가 왕의 듣기 좋은 말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그냥 듣기 좋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조롱이 섞인 듯한 태도로 당신이 이런 말 듣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미가야는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될 것이라고 흉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본 환상을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하시리라는 뜻을 세우신 것과 그 과정에서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시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하는 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인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알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분노합니다.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올려치고 아합은 급기야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둡니다. 미가야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라는 이 미가야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참 유치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합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혀갖고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정말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지도자가 앞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변장을 하고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람 왕은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큰 자나 작은 자를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을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왕을 잡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고 있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달려들었지만 여호사밧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쫓기에 그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아람 군대에 있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쏜 것이 변장을 한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람의 한 군사가 왕을 쏘았는데 왕을 쏘려고 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합은 죽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아합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장을 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만을 목표로 삼았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 군사의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숨고 피하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합은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고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으로서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변장하면서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그 한 인간의 영혼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안전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로만 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자기 자신의 꾀로 목숨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해 들어갈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아합을 통해 주신 6장에 걸친 아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따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내리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많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의 대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아합이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합과 이스라엘에게도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고 죄를 묵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합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람왕 베나답과의 전쟁에서는 2번이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전쟁에 그대로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를 보호하시는 이도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경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